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해서 몇 차례 더 살펴보면서 이번 기회에 11조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확실하게 딱 깨닫고 그리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악한 왕들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고 승리의 예물이었죠. 아브라함이 드린 예물 이 11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의 정신이 아주 잘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뿐만 아니라 악한 소돔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만큼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정복과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전쟁을 했던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소돔 왕의 세상 방식의 그 불을 거부함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영적 원리와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11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세대에 멈추지 않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과 11조가 전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이죠. 야곱이 11조를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이 드린 11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추적해 보면서 야곱이 누린 은혜와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세 장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광야의 고독한 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라반, 그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죠. 해가 저물고 사방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야곱이 차가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베어서 누웠습니다.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서 이제 홀로 걷고 있는 야곱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철저하게 홀로 고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쳐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빈털터리로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정말 압도적인 임재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은혜의 폭포수 같은 그런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말씀이었죠. 세 번째 장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약속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서원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잠에서 깨고 나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서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드린 이 11조 서원은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기에 야곱의 이 11조 서원은 율법의 강요가 아니고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 조건도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에 감사해서 드린 인격적인,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적 원리와 패턴과 또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드린 11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베델에서 11조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실제 11조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했던 이 서원은 순수한 동기로 보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 좀 이기적인 계산이 들어간 조건부 그런 11조로 보이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보편적인 영적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야곱이 이 11조를 서원이라는 형식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켜야 되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11조가 좀 의무적인 것으로 그렇게 좀 격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씩 답해가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야곱이 돌아와서 11조를 했다는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11조를 꼭 해야 된다는 원리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쉽게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있을 때 20년 동안 머물렀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1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13절. 자, 이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가 거기에서 서원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이 말은 서원을 이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했던 그 서원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서원을 이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지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20년 전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곳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대로 그 서원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감히 여호와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아, 너가 베델에서 서원했던 대로 이제 돌아가라. 서원을 이행하라.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 4장에 보면 선지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명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서 3일마다 11조를 하며 범죄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 의무는 나름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11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11조와 관련된 성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11조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던 이 서원이 이기적인 계산이 깔린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상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을 때, 볼 때는 나의 평가와 내 판단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에서 어떤 평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오늘 나의 관점, 내 평가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자체에서 성경의 저자가 야곱의 이 서원에 대해서 이기적이다라거나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다고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죠.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이제 어머니의 부모님의 권면대로 외삼촌 댁에 도피하게 되죠.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브엘세바였습니다. 근데 이 밧단 아람이 있는 그 하란 그 땅까지는 한 1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에서 신의주 정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 뭐 한 달 정도 걸릴 만한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도망자 신세가 돼서 급하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다가 이제 한 곳에서 이제 밤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한 곳에서 처음부터 베델이라고 밝히지 않고 한 곳, 그곳 이렇게 반복하다가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이 딱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혹여나 형이 쫓아와서 나를 잡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 또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평생 지금이 한 60세 정도 됩니다. 나이가 든 때죠. 그럼에도 막 속여서 이렇게 막 도망가는 신세가 된 상태인데 처음으로 어머니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리브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홀로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 속에서 아마 울면서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추운, 가장 외로운 그 광야에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이 꿈은 형에게 쫓기는 악몽이 아니고 가위 눌리는 이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황홀한 그런 꿈인 것이죠.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탁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 본 것이 세 가지가 있죠. 12절에 보면 야곱이 본 것을 하나씩 소개할 때마다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내라는 그런 감탄사인데 이 힌내라는 단어는 그 힌내, 본즉, 보라 이렇게 할 때는 그 뒤에 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다리는 층계 혹은 계단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층계, 계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 가장 먼저 본 게 뭐냐면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천국의 계단을 본 거예요. 사다리가 계단이 쫙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그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다리 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오늘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 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다리 위에 그렇다면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냐면 야곱 곁에, 그의 곁에, 야곱 곁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야곱 곁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야곱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근하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 더 이 문맥과 잘 어울리죠. 15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꿈에 그 곁에까지 내려오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베델에서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야곱을 떠나서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야곱 곁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절 초반부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꿈에 내 곁에 서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으로 높은 곳에서 어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만은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느끼기에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 곁에 서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면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 세계,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도록 야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나의 부르심, 나의 계획에 따라 너가 살아주겠니?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세 가지 있는데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 다음에 너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베델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야곱이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자신은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언제 이 땅에 돌아올지 알 수도 없고 이 땅을 주신다고요? 제가 이 땅 가질 수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한 번 더 15절에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무사 귀환의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 곁에 서서 지금 폭포수 같은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보다는 속임을 당한 에서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속임을 당해서 화가 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에서야 내가 함께하니 너가 분노하지 마라. 내가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이고 도망가는 이 사기꾼 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꾼 야곱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이 도덕적 관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힘, 노력, 공로, 행위,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피자가 되어서 들판에 그저 누워있는 상태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기꾼 야곱의 편에 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초 전부터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고 11조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무한한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그 인격에서부터 그 삶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은 잘 모르지만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거의 절반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과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11조를 서원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했던 서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깬 후에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인가요?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정말 거룩하신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자신 곁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직면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경이로움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얄팍하게 어떤 계산적인 마음으로 거래를 제안한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영적 순례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서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입니다. 최초의 서원. 야곱의 이 서원을 통해서 성경에서 서원이 어떤 의미인지 또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자가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서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헌신이 있을 때 서원하게 됩니다. 서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진 것이나 자신의 어떤 일정 시간이나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사용하시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곱의 이 서원은 단순히 얄팍한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을 보면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서약이 나오죠. 근데 먼저 조건을 보면 이 조건은 야곱이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이기적 계산에 따라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제안해 주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시면
먼저 가장 기본적 전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전제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먼저 제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해 주시면 자신도 세 가지 서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시한 조건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해낸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제안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11조는 계약적 서약도 아니고 강요된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또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해 가시옵소서.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22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이 드린 11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지금 60세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생 동안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움켜쥐는 자로 살았습니다. 움켜쥐는 자로. 근데 처음으로 이제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영적 순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찾아와서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예배자가 되고 이제 11조를 드리는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루터는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식을 주시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야곱과 같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이 하나로 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물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저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꿨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사다리가 되시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로 51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로 51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베델 체험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꿈의 환상 중에서 사다리, 그 사다리가 지금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 사다리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계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본 자들입니다. 야곱보다 더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늘로 가는 새 길이, 계단이, 사다리가 착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신비한 영광을 보았고 꿈을 꾼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원리와 모델이 되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면 그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진 것을 기꺼이 서원에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격적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무한한 은혜, 보화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하겠다.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천국까지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주의 백성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11조 서원은 자발적 헌신, 결단이었습니다. 이기적 거래가 아니었죠.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약속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영적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 삶의 모델이고 원리이고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와 더불어서 11조와 함께 헌신된 삶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후의 삶에 동행하시며 어떠한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